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우리가 말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참 많이 부러워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큰 업적을 남겨서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소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로 평가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때는 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코앞에 놔둔 정말로 죄인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더 귀하게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노아가 등장하기 전에 8절에 노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노아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삶은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서 또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두 가지 큰 이유를 제가 묵상하며 찾아보았는데요. 그 은혜의 이유를 나눠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자손까지 모두 1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공통점에 낳고 그 다음에 얼마를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는 건데, 대부분 아이를 낳을 때 첫 때가 거의 200살 미만에 낳아요.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최하 200살 이내에 다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몇 살에 아이를 낳은지 아십니까? 500살에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려 300년 뒤에나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거의 900살이 넘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를 오늘날 나이로 친다면 몇 살에 아이를 낳느냐? 50살에 낳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50살도 엄청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자녀가 없는 것이 전혀 흉이 되지 않아요. 일부러 안 갖는 가정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건요 엄청난 실패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식은요 재산 1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힘은 자식의 숫자에 있었습니다. 즉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노아는 그 당시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을 겁니다. 아이고, 노아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 하나 없지? 그리고 노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럴까 하면서 그런 어떤 실패자의 마음속에서 노아는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500살까지의 노아의 삶은 아마 마음고생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노아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자기 자신의 약점이었을 겁니다. 약함이었을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게 자녀가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노아도 먹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그 자식이 없다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요. 노아는 그 약함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노아는 그 약함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약함과 부족함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약점 때문이야. 내가 이 약함만 바뀌어지면, 내 이 단점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누구나 생각하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해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가진 질병이라고 봅니다. 간질이나 또는 안질이 있어서 불편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게 이 육체의 가시만 해결되면 나는 더 복음의 사명자로 더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만 해결되면 나는 좀 더 복되고 힘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시가 있든 가시가 없든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너는 은혜가 충만해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능력이 되는 거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거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니?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장 9절 후반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약함을 대놓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약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이 곧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만의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의 아픔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약함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요, 자기의 딸이 병들지 않았으면 어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삶에 공허함이 없었다면 어찌 뽕나무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힘들 때 아니었습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었나요? 가장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남들처럼 숭풍숭풍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노아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았을까?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의 약함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시는 거예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더딤이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림 속에 있을 때 그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자식이 늦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더딤이 노아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딤은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을 낳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노예로 지나야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죄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딤으로 인해 나중에 그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더디 가시죠. 늦게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더딤은 죽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더딤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더딤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죠. 먼저 문제 해결을 늘 바랐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것, 이게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더 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조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의 우리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해 두었던 한나는 어떨까요? 그의 더딤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은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는 사무엘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밑거름을 만드는 은혜의 엄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더딤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더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칠 때 구원해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더딤의 과정을 통해 다윗을 백성들이 원하는 신실한 왕으로 다듬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더딤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아도요 30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노아는 그 더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더딤의 과정을 통해서 노아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딤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늦어지는 것이 또 다른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너무 늦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삶의 변화가 없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딤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그 더딤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딤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더딘과 늦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이 땅에서 노아 한 사람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인류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만 살게 하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시려고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또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사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할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노아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죄가 만연한 그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방주를 짓게 되었고 유일하게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인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바로 노아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노아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흘러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생명의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용서함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의 섬김과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죄가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가 남들보다 유능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약함 때문이요 하나님의 더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약함과 더딤이 노아에게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그 약함이 노아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했고요, 그 더딤이 노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기다림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늘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이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과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더디고 늦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만 찾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만든 것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며 믿음의 자리를 언제나 지켜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또 나아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며 죽은 영혼들을 이 땅 가운데 살려내는 이 시대의 은혜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 내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약함이 주의 은혜로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주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동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내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끌어 주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약하고 부족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부족한 나를 만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한 더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은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